오늘 아침에 저는 교회가 믿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확증하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이고요. 말씀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믿는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믿으시나요? 예, 정말 믿으시나요? 하나님 정말 뭐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시나요? 요즘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욥기를 배우고 있는데, 욥기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지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다 맞추셨나요? 예, 전능자였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고 또 권세가 있으시다. 이것이 이제 전능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뭐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고요, 또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욥도 생각해 보시면 삶 가운데 많은 정말 비극적인 일들을 다 겪고 나서도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어요. 욥기 1장 21절을 보시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며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 내 삶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높임받기를 원하고 또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참 교회는 사실 이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찬양을 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그 마음의 뜻대로 결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고요, 또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처럼 당신은 주신 자도 되시고 취하신 자도 되십니다. 모든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기쁨으로 찬양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라고 우리가 의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헤롯 같은 원수가 이렇게 활개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고 계신가요? 라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베드로를 가두게 하시고 교회를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고 이 남녀가 집에 있다가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당하는 일을 하나님 왜 이렇게 허락하고 계신가요? 이 교회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아침에 기도했던 여러 기도 제목 중에는 좀 정말 삶을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심각한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억압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맞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한 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막고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인가? 라는 그러한 불신이 샘솟기도 합니다. 정말 머리로는 네,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냉소적이 되어서 실제로는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오셨다,
전능하게 역사해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인 분이신지, 전능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증하기를 원하고요. 오늘날 이 원수의 억압 가운데 또 여러 세상의 비판과 조롱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의 두 가지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죄인을 심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흥왕케 하시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죄인을 심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헤롯 왕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자기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차지했던 영토나 권력 그 이상을 손에 쥐었던 막강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로마로 건너가서 그곳의 황제 가족들과 친분을 쌓았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실세들과 친분을 누리고 있고 또 그들의 전극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야심에 따라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야고보를 목을 쳐서 죽였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일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살려졌습니다. 빠져나갔죠. 그래서 베드로가 탈옥한 후 약 1년 뒤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건너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고요. 그때 헤롯을 찾아서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도시죠.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해안 지역에 있고요. 베니게라는 큰 영역 가운데 있는 가장 활성화된 부흥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많은 물자들이 그 도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도시는 부가 많이 쌓였을 거고 또 상업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했던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인데요. 그렇다면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두로와 시돈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겠죠. 그래서 야심이 충만했던 이 헤롯 역시 이 두로와 시돈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20절에 보시면 이 두로와 시돈에 공급되는 유대 지방의 이 음식들, 곡식들을 판매 중지를 시켰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먹을 수 없도록 만든 거죠. 여기 예를 들면 갈릴리산 옥수수 같은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유대에서 수입된 여러 가지 곡식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딱 금지시킨 겁니다. 그러자 이 두로와 시돈에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이 왕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거죠.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헤롯에 나와서 화목을 청했습니다. 이 헤롯 왕과 직접 접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헤롯의 가장 최측근, 여기 보시면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함께 만나는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까지 장면을 보시면 헤롯은 정말 정치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이렇게 큰 거대 도시에 물자를 중단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찾아와서 구걸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권력자였습니다. 자신이 아주 전능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이러한 헤롯도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두려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어야만 했던 거죠.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온전히 도둑질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 헤롯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 이후의 장면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드로와 시돈에서 파견된 사람들과 헤롯이 잘 이야기가 됐고요, 그 결과를 이제 헤롯이 어떤 날을 정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1절에 헤롯은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왕복을 입고 더 뽐내려고 했던 거죠. 그때 백성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아마 속으로는 헤롯을 욕할 수도 있지만 이 헤롯 앞에서는 그에게 아부를 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짧게 누가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흥미로우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사 둘째 날 이른 아침에 그는 정말 기이하게도, 여기서 그는 헤롯을 말합니다. 헤롯은 정말 기이하게도 통째로 은으로 직조된 의복을 입고 극장에 들어섰다. 마침 의복의 은이 햇빛에 반사되어 영롱한 빛을 발했는데 그 반짝이는 모양이 어찌나 신기하고 찬란하던지 그를 골몰이 바라보던 이들은 일순간 겁에 질렸다. 그때부터 이 아첨꾼들은 여기저기서 그가 신이라고 외치며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왕을 인간으로만 공경했으나 이제부터는 불멸의 신으로 우러르겠나이다. 그런데도 왕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러한 불경한 아첨을 거부하지 않았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온 몸이 다 은으로 도배된 옷을 입고 찬란하게 햇빛에 비춰지면서 연설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아첨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헤롯의 반응이었어요. 이 헤롯은 자기를 신처럼 떠받드는 그 사람들의 칭송을 그냥 그대로 취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헤롯의 반응은 사도들과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고넬료를 찾아갔던 베드로의 반응 기억나십니까? 이 고넬료가 엎드려서 이 베드로에게 절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라 라고 하면서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많은 천사들도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사람이 그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이 백성이 자기를 칭송하고 하나님처럼 떠받들었을 때 그 영광을 오로지 자기가 취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 영광을 좀 취한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내 영광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주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헤롯처럼 높은 사람이든 아니면 이 땅의 천민처럼 낮은 사람이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 남들 보기에 선량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만 안 믿었지, 하나님만 안 믿었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우리도 종종 가끔 하는데요. 사실 절대로 그런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 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시는 분으로서 그 영광을 훼손시키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러한 자들, 보통 죄인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요, 그러한 죄인들의 특징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러한 어리석은 죄인이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선교사 분들이 영사기를 통해서 보여준 영화 중에 이 장면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즉시 갑자기 벌레가 막 그 사람을 먹는 그러한 좀 끔찍한 장면처럼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곧이라는 표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만, 벌레에 먹혀서 사람이 죽기에는 사실 많은 시간들이 요구됩니다. 이 벌레에 먹혀 사람이 죽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톨 대학 외과 교수인 랜들 쇼트라는 박사는 성경과 현대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헤롯 몸속에 있는 회충이 단단한 공 모양처럼 돼서 이 급성장 폐색증을 일으킨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촌충에 의한 낭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헤롯의 몸속에 있던 어떤 기생충 때문에 생긴 일이었던 거고요, 아마도 오랫동안 그의 몸속에 있으면서 이 연설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 시점에 아주 죽음에 이르는 큰 상태, 그런 위험한 상태에 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순간에 치신 것이 분명히 맞죠. 그런데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헤롯이 야고보의 목을 쳤을 때 어쩌면 그의 몸속에는 회충이 자라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가두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도 그의 몸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이 기생충들이, 벌레들이 이미 그 몸속에 심겨져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자기의 야심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전능자가 된 것처럼 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하찮은 희생 제물로 삼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전능자가 되셔서 이 헤롯을 심판하실 날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헤롯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헤롯의 몸속에 시한폭탄을 심어 놓으신 거구나. 딱 이때에 연설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순간에 터지는 폭탄을 하나님께서 그 몸속에 자라게 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맞춰서 헤롯은 죽음을 맞이했고요, 주후 44년 헤롯의 나이가 54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통치가 7년을 채우지 못하고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이 진노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건데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에게 벌써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내려져 있고요, 마치 이 헤롯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시한폭탄처럼 그 몸에 심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헤롯처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 비유 속의 부자처럼 호의호식하면서 이 땅에서 막 살다가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자를 생각해 보시면 제발 내 혀를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청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발 내 형제들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는 일이 모든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전능자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헤롯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하나님 계획하신 그때에 내려질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취한 자들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거고요, 진노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시한폭탄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을 향한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 주어진 오늘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이제는 내 영광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전능자의 진노 아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시는 교회이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롯처럼 마치 자신이 전능자가 된 것처럼 교회를 억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이 세상 권력자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치실 거고요, 멸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수 중에 가장 최고봉은 사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약속하시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에 무너뜨리실 것이다,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그 믿음이 전능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기는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또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 때, 더욱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더욱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더 또렷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흥왕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심판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흥왕하여 더하여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 날부터 이 말씀 전파의 사명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이 헤롯처럼 하나님의 대적되는 사람들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핍박이 이 교회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24절에 누가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서 더욱더 더해지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쓴 찬송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정말 이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교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진리가 살도록,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른 말로 하면 끝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끝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온 천하 만민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능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누구에게 맡기셨죠? 누구를 통해서 하고 계시죠?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사명, 주신 사명이 바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으라 라는 거였죠.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5절을 보시면 이 사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간단한 언급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오직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전반기를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 어떤 예언자의 말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것을 알고 이 안디옥 교회에 이 헌금을 모아서 부조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인물 바나바,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 바로 13장에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셔서 이 처음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초의 말씀 전파자 혹은 선교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숱한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이 말씀에 따르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가는 곳곳마다 많은 핍박과 방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자의 역사에 교회가 순종으로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일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에 끝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아까 아침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워진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어려워졌고요. 사실 우리가 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지만 점점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고요.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소홀해지기 쉬운 때이고요. 또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이 전도하는 일은 두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말씀을 흥왕하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을 다 해야만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정도 제가 적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도구와 수단을 동원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서 여러분 근무도 재택근무를 하고
또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다 보면 여러분 다 느끼는 것처럼 좀 나태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수업도 대충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 교육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올해 말씀 사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일에 혹은 공부하는 일에 게을러지지는 않았는가, 나태해지지는 않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의 여성들의 역사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좀 뜻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성경을 소지하거나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는 시대였는데도 이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아침에 5장, 점심에 5장, 저녁에 5장씩 성경을 읽혔다고 해요. 이 자녀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러한 수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매일 빠짐없이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기록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이 맡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전파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여러분 귀찮다고 해서 듣지 않거나 스킵하지 마시고, 광고는 스킵하셔도 좋은데 말씀은 스킵하지 마시고 꼭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증거자들이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니 그것을 꼭 놓치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흥왕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살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살라.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곳, 또 많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 혹은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사실은 때에 맞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교생 실습을 할 때 그 선생님이 칠판에 막 이렇게 필기를 하고 나서 애들이 적는 동안 하나님을 믿어라, 뭐 통성기도를 하면 너무 행복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이렇게 전달하는 건 좀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처럼 여러분 일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는 그게 무례하거나 좀 때에 맞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분명하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을 말하고 악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고 뒷담화할 때 나는 오래 참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막 욕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여러분의 선한 삶으로 찌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만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그 복음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삶으로 비추는 그 빛을 보고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준비된 복음을 그들에게 성실하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이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인데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러한 증거가 하나도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당시에 전능자처럼 보였던 헤롯을 단칼에 멸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당시에 정말 곧 쪼그라들 것 같은 기독교의 진리를
이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신 분이 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원수들과 싸우시고요, 그 원수들을 결국 멸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사시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그 전능자 하나님에게 두시고 의지하시고 두려움 갖지 마시고 이 세상과 버타며 살지 마시고 세상과 맞서서 싸우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적은 무리로 살아갈 때에 정말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으며 그 하나님 가운데 승리할 것이며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또 기쁨과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유평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외롭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넉넉한 힘을 얻고 세상과 맞서 담대하게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